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가지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인 1886년 5월 8일 미국 애틀란타 도심에 있는 제이콥스 약국에서 존 페퍼튼 박사가 선보인 한 잔의 음료로 탄생된 코카콜라. 이거 세계적인 회사가 될 때는 광고의 역할이 큽니다.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가지게 해서 물건을 사도록 광고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욕구 충동을 가지고 물건을 사기까지는 적어도 18회 이상의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입력이 돼서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스크림 하면 생각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록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추운 겨울날이지만 광고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광고해야지 무슨 이 추운 겨울에 비싼 광고비를 지불해. 그래가지고 이런 운영진의 잘못 판단으로 말미암아 겨울 내내 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 광고가 시작됐죠.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겨울 내내 광고라고 그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겨울 내내 광고한 회사 제품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바람에 그 유명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기업이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광고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도 이것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평균적으로 17, 18번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느 전도협회의 연구 보고입니다. 10번치가 안 넘어는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10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갈라디아 4장 19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사하는 수고를 하노라.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너무 1장 19, 20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죠. 평강이란 최고의 복입니다. 원한 주님께서 우리가 평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을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명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은 인간의 죄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인 찰스 안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예배가 끝난 지 10분 동안 교회가 친절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며 10분 동안 기존의 신자들이 집중적으로 새 신자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찰스 안 박사가 미국 서부 해안의 4,000명의 새신자들을 접견하고 여론조사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6에서 8%는 스스로 나왔다. 그다음에 2, 3%는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8에서 12%는 목회자가 마음이 들어서, 3, 4%는 자신의 특별한 욕구 때문에, 그리고 3, 4%는 주일학교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70 내지 80%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권유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가 가까운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결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드레 예수님 보니까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형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시몬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라고 하십니다. 게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이때 예수님께로 온 시몬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폭도 심했고 자주 화를 내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참 한참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화를 내면서 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급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점투성이, 허점투성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게바, 즉 반석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은 사람, 견고한 사람, 다른 사람과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 자기 감정을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쉽게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결국 시몬은 초대교회 든든한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부터 사성처럼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이 이렇게 반석 같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작정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이제 찾아 나설 때,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때, 또 아니면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강권이라는 것이 뭘까요? 강권, 정말 강제로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강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싶어 보고 말고 싶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꼭 와야 한다, 꼭 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강건할 필요가 있죠. 사단의 영향을 제압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이죠.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또 안 되죠. 오히려 겸손하게 대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심으대로 거두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죠. 전도하는 시간과 정말 전도하는 우리의 그 열정이 전도하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둔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갈대는 말하기를 신앙의 본질은 그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퍼뜨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서 그 빛을 사방에 퍼뜨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전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전도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생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고난사 땅에 미치광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르실 때에 유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해가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척에게 고하라. 친척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친척은 물론이고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어쩌면 자기가 사는 그 마을, 그 도시에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자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같은 사람이 제모 하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도 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러나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 귀신들과 나은 사람 못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가볼리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치광이었던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까지 동원해서 자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전도의 비결한 책에서 조지 스위튼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을 사는 동안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영혼을 구했다면 정말 그것은 귀한 가치 있는 삶, 그의 일생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하지 못했다면, 예수 믿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정말 그렇죠? 너 소망이 뭐야? 또 도대체 비전이 뭐야? 너의 꿈이 뭐야? 당시에 세상 의미 없이 희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아던 수많은 생명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달랐죠.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놀라운 진리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정말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같이 읽어보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으시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는 규례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가족이 함께 양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언제나 가족 구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언제나 그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지 피 바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언제나 가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양을 잡으라. 양을 잡는데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아놓고 고기가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사람만큼 사람을 모아서 함께 먹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정말 식구들이 많으면 그 한 마리 가지고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적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를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먹어라. 같이 먹어라. 그래서 같이 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과 비교하고 있죠. 로마 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앞에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뭘 지고 계시죠? 세상 죄. 거기에는 누구 죄도 들어있죠? 우리의 죄, 나의 죄도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로 나가신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양은 죽는 것입니다. 잡혀 죽어요. 그걸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원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누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은 6월절 이민과 같지만 정말 6월절은요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많아봤자.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 밥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너희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먹으라. 가족들이 함께 먹고 그리고 이웃도 불러서 함께 먹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잔치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도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불러와서 육신의 양식도 먹게 하고 영의 양식도 먹게 하고 우리는 늘 먹지만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 양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어쩌다가 옛날에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먹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잔치에 초대하면 돼요. 강론에서 초대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된 장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초행길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도 촉박하고 길이 익숙하지 못해서 방황하던 마침 그것을 지나고 더 신사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그 장소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자신의 가는 길과는 다른 데 일부러 가까운 곳까지 인도하는 것, 방향을 가르치면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는 자신의 길을 바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에게 감사를 표한 나그네는 갑자기 신사에게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곧 천국에 가는 길도 아십니까? 그래서 신사를 크게 당황하면서 모릅니다. 저도 그 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통해서 나그네는 신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도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한편은 부담스러우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 보면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준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 초대하는 것도 제가 옛날 군대 신우에 있을 때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이제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떡국 같은 거 해서 이제 사병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제 먹게 했습니다. 우리 레바 식구도 이제 많이 불러서 먹게 했고요. 근데 제가 신우회 회장인데
막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저는 못 먹었어요. 네, 다 떨어지고 저는 뭐 먹고 그래도 배는 못 봤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영양식 제공하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귀한 일에 참여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먹으라. 주님 저희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의 친구, 이웃들에게 같이 나눠서 그들도 이 양식을 먹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동시에 그 일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부심도 갖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품고 저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며 정말 주의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